오늘 사순절 매일 묵상 20번째입니다. 이제 사순절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순절 프로젝트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일기를 쓰고 또 마태복음 필사하고 또 1인 1전도 생활화하기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은 제가 써보니까 매일마다 조금씩 쓰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쓰셨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매일 묵상을 해가시면서 영성일기 쓰시고 계시는데 아직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늦지 않았으니까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성일기를 매일 이렇게 제가 한 편씩 읽는데 나름대로 좀 깊이가 있고 자기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또 하나님 앞에 내려져야 될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이 청년에게도 고민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발견하기까지가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거지, 자신은 그 고민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썩 괜찮은 신앙인이고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면 그래도 나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멋진 일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걸림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인으로서도 괜찮고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훈련받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만날 때 당연히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을 지켰느냐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을 지켰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을 싹 빼놓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지킬 만한 그런 어떤 계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계명이었다는 거죠. 왜 이 앞부분을 뺐을까? 저는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뒤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여지기 위해서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부자 청년이 걸림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지켜야 될 이 부분들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데 그가 그것에 대해서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 4가지는 빼버리고 뒤에 5가지 계명들을 놓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부자 청년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서 덜커덕 걸려버린 거예요. 시편 62편 10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가 지혜서를 읽으면서 느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지혜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신앙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배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지혜들을 노래하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늘어나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데에는 시편 저자에게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느끼게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었지 않겠어요? 이거 말고도 지혜서에 재물에 관련된 말씀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여기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혜서에서 많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받들기를 원하면 그 외의 것들, 내려놓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이것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도 잘 보이고 싶고 재물도 내가 가지는 욕심에 맞춰서 가지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충돌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단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신앙, 더 나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정 기간에 훈련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결정적인 헌신을 막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아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고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내가 아끼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조금씩.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여 갔더라 했다면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가 내려놓지 못했다면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뭐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자꾸 들여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물질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 헌신의 크기도 점점 커져요. 그래서 요만큼 드렸던 것이 용기 내어서 또 그 이상을 드리게 되고 계속해서 그게 그래서 드리다 보면 그 물질에 대한 아까운 마음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을 점차 내려놓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느 청년 그 중매를 섰는데 그 여자 청년이 제가 지난번 소개했었던 것처럼 그 결혼식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미션스쿨 한 동을 세우는데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 제가 일산에서 그 사역할 때 남자 청년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할 만한 청년이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그 서울의 모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 또 그쪽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서 탐방할 뭐 기회도 없고 국가의 무슨 경연대회 같은 거에 참가해서 그런 자격을 얻었어요. 다녀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지금은 이제 은행의 IT 계열의 전문가로 일하는데 이 친구는 11조를 드릴 때 10의 1조를 딱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조금 더 드려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미리 앞서서 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11조를 조금씩 더 드려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 친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뭘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모님, 권사님 또 그 아버지 집사님이 또 공무원이면서 또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또 이 친구 이름으로 이제 아파트도 한 채 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결혼에 대해서도 다르게 준비할 것도 없고, 물론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는 그 권사님 밑에서 신앙적으로 잘 훈련받고 날마다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당시 제가 이끌었던 그 청년부가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 교회 제도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해마다 연초에 성도들이 내가 이 부서에다가 1년 동안 월마다 얼마씩을 후원하겠다 작정을 해요. 그러면 그 부서 예산이 그걸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부 예산이 얼마였냐? 월 3만 원씩. 그러니까 두 사람이 15,000원씩 후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위해서 한 750명 되는 성도 중에 청년부를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이 15,000원짜리 그 후원금 두 분이 매월 그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해봐야 50만 원도 안 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청년부를 이끌어야 됐었어요. 대부분 뭐 청년들 밥 사 먹이는 것들은 제가 거의 대부분 이제 돈을 냈고, 부장님이 이제 수련회 같은 경우에 이제 비용을 좀 많이 좀 대주시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청년회를 이끌어 갔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좀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이 친구가 많은 부분을 또 감당해요. 참 감사하게도. 거기에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 두 분이 후원하는 액수는 뭐 그 청년부 운영하는 그 여러 그 비용들 중에 아주 미약하죠. 이 친구도 많이 감당하고, 그럴 정도로 재물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또 부모에게서 받은 그런 어떤 신앙적인 훈련도 있겠지만 스스로도 매년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해서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훈련이 돼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지금도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친구는 방송실에서,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방송실이 제일 어려운 부서였었어요. 하여튼 잘해야 본전인 데가 방송실이에요. 그런데 방송실에 1년마다 인력들이 계속 교체가 돼요. 왜? 못 견디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일을 잘 감당해요. 그렇게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이게 자기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또 컴퓨터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내려놓음이 없으면 안 돼요. 특히 물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오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필수적인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조차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을 때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할 때, 그것을 먼저 구할 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고, 그런데 홀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해결될 것이라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장학금 타고 교회에 전도사로 불려가서 거기에서 주는 사례로 어머니도 모시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풍족하게 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이 헌신함에 있어서 재물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그런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욕구, 욕망처럼 많은 물질을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것은 제가 경험했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전도사 월급 얼마 안 되는데 뭐 5만 원씩 이렇게 띄워갖고
캠코더를 하나 사고 싶어서, 물론 그 캠코더도 부서를 위해서 좀 뭔가 영상도 제작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이제 60만 원짜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매달 모으는데, 그래서 이제 돈이 찼는데 그 고등부에서, 저는 중등부였는데 고등부에서 그 비전 트립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을 이제 다녀오기로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우리 중등부에 한 사람도 딸려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여학생 하나가 참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신앙도 참 좋아요. 그 회장이었는데, 회장이었나 제가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를 보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 돈을 거기다 쓴 거예요. 비용을 내가 대줄 테니까 다녀와라.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거기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 그냥 그대로 쭉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친구인데, 얘가 그런 어떤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션 스쿨인 한동대학을 간 거예요. 그때 한동대 총장님이 그런 미션에 대해서 그런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갔어요. 부모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그 대학을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 다니면서 이스라엘 평화 띠입기 운동에도 참여하고 얼마나 그런 세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안목을 넓혀갔는지 몰라요. 또 그 남동생은 또 목회자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남동생은 자선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면담할 때 자선사업가도 좋은데 목회자도 참 좋지 않냐, 자선사업가도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 기여하는 일에 그 일을 하는 건데 내가 볼 때 너 목회자가 돼도 좋겠다. 목회자도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성도들을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또 계도하는 데에도 또 많은 역할을 하니까 해서 이 친구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내려놓을 만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내려놔야 했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재산을 또 물려받아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자신들을 들여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부자 청년이 이 재물 때문에 고민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부분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들, 내 주장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주장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먼저 물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지도하실 거예요. 이거부터 해라, 저거부터 해라. 또 때로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훈련받아 나갈 때에 그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또 그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어떤 헌신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어떤 큰 헌신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다? 여러분 그거 감당 못 하세요. 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그만한 그릇으로 쓰이기까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런 것들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에 비로소 큰 일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면서 물어요. 자기네들이 볼 때도 이 부자 청년이 그럴듯한 청년이에요. 괜찮은 청년이에요. 생각도 괜찮고 비전도 있고, 다만 그 한 가지 때문에 근심할 거리가 있었을 뿐이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너에게는 어려운 것들이나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것들이나 할 수 없는 것들이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에 필요한 변화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헌신된 일꾼으로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썩 괜찮아.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은 거듭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좋은 일꾼 되게 하실 거라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헌신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딱 기준 그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 한계점에 다다르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여 돌아가게 돼 있어요. 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씩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해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판단할 것이고 그들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얼마나 그들에게 영광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배나 받을 것이요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이것에 배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손해볼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러분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손 또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 때죠. 나 때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 4대 안에 뭐 목회자가 배출된다, 뭐 또 교회에 큰 일꾼이 배출된다, 뭐 이런 속설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믿음의 3대째 이제 목회자가 됐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4대가 되니까 뭔가 좀 귀한 인물이 나오겠거니 하는 생각을 해요. 막연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나 딸에게나 강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지. 물론 부모로서의 욕심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아들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욕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 가고 또 믿음으로 기도로서 또 해나갈 것인가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둘 아이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아이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서도 배나 받을 것이고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현실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이루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나 갚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영생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신뢰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이 의미가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 그랬어요. 많다. 신앙은 연수가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그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과 같아요. 그냥 나 하나 달랑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그냥 드리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의 밀알이 돼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오랜 시간들 동안 밀알로서 썩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이 부자 청년과 같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했다면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어떤 범위 내에서만큼은 배나 갚아주실 것이고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다른 어떤 씨들을 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자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떠했나?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렸나? 무엇을 헌신했나? 말만 앞세우고 덜 익은 순종으로 나아가진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이 그런 묵상을 하기에 좋은 기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보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 버려야 될 것들 구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